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자,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의 승리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시족 사회를 이루게 되었던 한국 사회는 선산이라고 하는 가족 묘지가 있습니다. 그 선산의 한 묘를 향하여서 선영이라 이름 부른다고 합니다. 현대에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집안묘를 이렇게 조성하여서 그 집안의 힘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여기 캐나다에도 보게 되면은 저 위쪽으로 올라가 보게 되었을 때 중국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묘석을 보게 되고 그 집안 안의 단지를 형성해 놓은 것을 보면서 그 힘을 지켜보기도 하게 됩니다. 오늘 부활절을 위해서 유대인의 장례 문화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죽은 자의 시신을 좁고 긴 굴로 되어 있는 무덤에 1년 동안 먼저 안치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 무덤이라고 이렇게 소개해 놓게 되었는데 굴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굴 가운데 이제 깊숙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사람들의 시신을 안치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워낙 덥고 그리고 또 습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신이 금방 썩게 되는 것이죠. 냄새가 나지 않게 하고 가능한 한 시신을 오래 보존하기 위하여서 향유와 모략을 바르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서 향유와 모략을 여인들이 이렇게 바르려고 올라가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향유를 붓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이렇게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게 되었던 것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시신은 다 썩게 되고 뼈만 남게 되게 되면은 저 옆에 있는 그림처럼 유골함에다가 유골을 따로 이렇게 모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굴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쪽에는 선반이 올려져 있는 그러한 굴이 있습니다. 거기다 그 선반에다가 집안의 안목에 누구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서 그렇게 유골들을 모아놓게 마련인 것입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유골만을 따로 모아놓는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전통 장례 예식 가운데서 우리가 3년이 지나면 뭐 한다 그래요? 탈상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탈상하는 의미가 바로 이렇게 1년이 지난다면 그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너희들은 나를 쫓으라 말하게 되었더니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익스큐즈 하지 않습니까? 나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당신을 쫓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의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죠. 이미 그 안에 보게 되면은 유골함에 담겨 안치된 선조들로 하여금 아직 유골함에 담기지 않는 당신의 아버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1년 전에 다 장사를 치루었기 때문에 그 또 다른 그런 안치를 위하여서 따라가고 뭐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분주함이기도 하니 신앙과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권면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당장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돌아가게 되었으면 어떻게 하든지 장례 자리에 참여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가게 되는 것이 당연한 자식의 도리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던 것은 이러한 백그라운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빌려 쓰셨습니다. 사람의 것도 아니고 짐승의 것 마구간 말구유를 빌려 쓰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육체를 안치하는 자리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집안의 무덤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집안의 이 가묘, 집안묘로 준비해 놓았던 것을
아직 누구도 쓰지 않게 되었는데 빌려 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의 이야기를 부활절에 설교로 하게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주석을 그렇게 보게 되니까 누가복음 1장서부터 23장까지 바로 앞에 있는 오늘 말씀의 전까지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최후를 소개하게 됩니다. 재판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재판의 가운데서 공정치 않은 억울한 재판을 당하게 되었고, 처형당하게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러한 장면을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지나가게 되었던 24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처음 목격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어서 너무나 놀라게 되었고,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던 두 제자가 그 기쁨의 소식들 가운데서 함께 예수님을 만나면서 동행하면서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활의 사건의 이야기를 알게 되고, 며칠 전에도 제가 설교하게 되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다가 능력을 받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기의 당부의 말씀도 다 부활의 사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 신실하다고 하여서 노력하고 공로를 한다라고 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사건은 내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예수님 스스로가 일으키실 생명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의 과정 가운데서 준비하게 되었던 아리마대 요셉의 이 준비와 정성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간직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집안의 무덤이었고 아무 누구도 쓰지 않는 그러한 새 무덤이었지만은 바로 자신의 부활에 그러한 생명의 첫 자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제목이 길기 때문에 옆에 주보에도 이렇게 하나 더 달아놓게 되었던 것처럼 나의 무덤이 부활의 첫 자리가 되는 영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덤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이르기까지 해 아래 어느 누구도 이 무덤에 묻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익스큐즈는 없고 익잼션은 없습니다. 예외는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경험하게 되었던 부활의 첫 자리가 되는 그 영광과 은총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할까?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에 작은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바로 신실한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공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소셜, 폴리티컬 포지션을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공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표현하고 이 캐나다식으로 표현한다면 프라임 코트의 저지 판사가 되는 것이죠. 공의회의 판사가 되고 이렇게 지도자가 되고 시니어 원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70명 정도가 구성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캔디데이트가 70명이고 거기에 가서 어떠한 이슈와 문제와 사건 앞에 이 사건 앞에 파이널 디시전을 하게 되었을 때는 23사람이 그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구가 수백만이 되는 사람들인데 그 수백만 가운데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대공의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가운데서 뽑힌 사람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슨하게 생각하여서 70명 가운데 뽑힐 수도 있고요. 또 꽤 똑똑하고 신실하고 잘났기 때문에 23명 가운데 뽑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백만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뽑히게 되었던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는 엘리트입니다. 요새는 그렇지 않으려고 애쓰게 되지만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나고 엘리트가 되면 모두 따라오게 되죠. 부와 영광도, 돈과 그리고 또한 영광도 함께 찾아오게 되는 것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공의의 의원이다라고 소개해 준 다음에 50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선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이 선하고 의롭다고 하는 개념은 사람에게 쓰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쓰는 개념이었던 것이죠.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었고, 그리고 또한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대로 살려고 하며 그의 마음과 그의 속성이 내 삶의 사람됨이 되길 원하고 내 삶의 또한 그러한 반듯한 모습이 되길 원하고 내 믿음됨으로 지켜나가려고 하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하시는 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애를 쓰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무슨 기도를 하여도 부활하시는 일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십니다.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일이지만은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그리고 그 영광을 내 안에 간직하는 것은 나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람됨에 대해서 평가하듯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믿음됨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게 되면서 그 평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더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집안을 통하여서 새롭게 준비해 놓게 되었던 집안의 묘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영광의 자리가 되었고 은혜의 자리가 되었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로 찾아가게 되는 순례자의 거룩한 터전이 되는 은총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기도회 때도 제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잠깐 토를 달게 되었듯이 보통 부활을 체험하게 되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붙이는 꼬리표 네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Unexpected person이라고 말하면서 예기치 않은 사람들, 뜻밖의 사람들, 의외의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도들,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말하게 되고 요한복음 19장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시신을 향하여서 정리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 놓게 되면은 메이저 그룹이 따로 있고 마이너 그룹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말하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 본 적 없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메이저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마이너니까 저리 가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게 되는 것은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보여주게 되었던 것처럼 선하고 의로운 사람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충직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의 믿음과 삶의 고백들을 드리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생명과 부활의 역사를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초등부 아이들도 알겠지만은 영어 단어 가운데서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커밍아웃을 한 사람은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아닐까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면서 빌라도를 찾아가게 됩니다. 유대의 최고 통치자였고 행정의 수반이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있었지만은 권세와 힘의 기울기를 보게 되었을 때는 헤롯이 더 많은 영향력과 힘을, 빌라도가 더 많은 영향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앞에 나가서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커밍아웃을 하게 되죠. I'm a Christian 이라고 하는 커밍아웃입니다. I'm a Jesus follower 라고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예수의 추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가 좀 가져가서 그분의 최후를 깨끗하고 의미 있게 마감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예수님의 무덤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덤도 준비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신의 모든 영광과 위치가 다 매장당할 만한 그러한 위험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그러한 무덤을, 자신의 그러한 요청을 따라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여서 자신의 집안의 무덤에다 안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부활절의 설교를 듣게 되면은 두 가지 패턴입니다. 하나는 팩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실에 입각하여서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미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 미닝을 쫓아가면서 봄에 새싹이 올라오게 되듯이 정말 이 애벌레가 변하여서 나비가 되듯이 우리도 한번 날아가 봤으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가운데서 부활의 의미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제가 부활의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5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절과 관련된 그러한 이 사건 가운데서 꼭 하나 등장하게 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세마포입니다. 죽은 자의 시신을 이렇게 묻어두게 되고 존귀한 자들이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의 시신을 싸게 되는 것이 바로 세마포인 것이죠. 오늘 보면 나인엔이라고 니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게 되지만은 그 세마포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9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의 시신을 향하여서 내려놓게 되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만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함께 따라가게 되었고 요청하게 되면서 니고데모가 세마포로 함께 감싸고 향유와 모략을 바르고 예수님의 시신을 안차였다라고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들어가게 되었더니 요한복음 20장 7절이죠. 요한복음 20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 고운 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개켜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개역개정판에는 쌌던 대로 놓여 있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근데 영어 이렇게 표준 세번역에 보게 되면은 개켜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개키다라고 하는 말을 쓰죠. 이 표준어라고 말하기도 하고 개다, 개키다가 다 표준어라고 말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 사투리가 이게 개키다라고 하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세마포가 함께 이렇게 개켜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2세들 가운데 1.5세들 가운데서 서울 출신 개켜 있는 게 뭐예요? 세위?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인 2011년 버전이나 HSB 버전에 보게 되면은 was pulled up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ulled up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곱게 이렇게 폴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밖에서부터 안으로 외부의 힘을 가지고서 들어와서 로마의 군인들을 제껴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빼갔다고 하였을 때 세마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긴급하고 급한 상황 가운데서 곱게 개어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밖에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일관적으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로마 군인의 쫄병이고 밤늦게까지 보초를 서게 되는 말단 병사라 할지라도 로마 군인은 로마 군인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어디에 나가 있는 미군이
이렇게 이 짝대기 하나밖에 없는 이렇게 병사나 말단 병사라 할지라도 어디 가서 해코지를 당하게 되면은 그 말단 병사가 해코지 당한 것이 아니라 전체 미군에 대한 모독이 되어서 세계 강국에 있는 그러한 미군이 이렇게 우리나라 병사를 향하여서 모독해라고 하면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처럼 이 로마 군인들은 그러한 영향력과 힘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근데 밖에서부터 들어와서 이들을 제껴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안에서 내재적인 힘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내재적인 힘이 있으셨던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하셔서 바로 이 세마포를 그대로 곱게 기어놓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무덤 밖으로 나오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에 대한 팩트 체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주님께서 무덤 안에서, 이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무덤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시게 되었던 생명과 승리의 일이었고, 곱게 시간을 들여놓아서 이렇게 다 준비해놓고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되는 생명과 은총이었지만은, 무덤은 지금에도 옛날에도 그리고 지금 전으로 천년 전에도 여전히 무덤으로 남아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원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이었지만은 원래 그 오너십 디드는 누가 갖고 있냐라고 하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았던 무덤이,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앉혀놓게 되었던 그런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마지막 정성을 들이게 되었던 이 무덤이 변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되고 생명이 되는 산증거가 되었고, 오가는 수많은 선지자 사람들 가운데서 또한 거룩한 징표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신실함과 충실함으로 준비해 놓았을 때 이와 같은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미래가 매장당할 만한 그런 위협 가운데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며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되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그 신실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활의 산 증거가 자기가 준비해 놓았던 무덤 자리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과감함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생명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무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무덤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부정적이고 슬픈 뉘앙스,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그가 기다리고 소망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인 가운데 혹은 23명 가운데 한 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높은 지위와 함께 모두 따라온다고요? 돈과 영광도 함께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내가 편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everything is okay, fine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지금의 상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Keep going, 계속 가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썰어보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돈을 벌 수가 없고 사회적인 신분이나 이런 위치가 변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 있죠. 이 세상 한번 뒤집어 봤으면 좋겠다. 이 세상 한번 뒤집혔으면 나 좀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존경받고 대우받는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인데, 그는 이 나라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석에 보게 되니까 종말론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표현이 바로 이렇게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재미난 것은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게 됩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게 되는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안나를 소개하게 됩니다.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다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인용하게 되었던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이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게 되는 탕자의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그의 책을 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기다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해 놓으시게 되었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오기를 향하여서 기다리게 되는 시몬과 안나와 그리고 또한 아리마다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되는데, 이 기대의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은 기다림,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참고 견디고 기다리라고 요청하시게 되었던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러한 기다림 가운데 있게 되었다가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덤이 변하여서 성지가 되었고 부활의 영광과 생명을 간직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되는 귀한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단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듯이 주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활은 달걀과 백합과 칸타타를 통해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는 모험을 통해서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하면서 그의 십자가의 선택이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 영광의 자리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네포가 그의 책 기독교 윤리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십자가란 예수의 삶에 대한 세상의 부정이라고 한다면, 부활은 예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예스, 하나님의 긍정이다라고 정리해 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사랑하시게 되었던 수많은 사랑의 모습들에 대하여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야합하고 뜻을 모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모든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서 이것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부정하면서 비참하게 처형하시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과 사역과 모든 섬김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이 되었던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탄 잘리를 쓰게 되었던 타고로 신께 쓴 편지라고 하는 내용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이 숨결을 불어넣으시면 하늘의 곡조를 노래할 수 있다. 이게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고 하면 베드로에 관한 평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정말 찢겨진 갈대,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활의 생명과 은총을 불어넣으시게 되었자 하늘의 곡조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곡조의 사람이 되어서 그의 설교와 그의 선포를 통하여서 3,000명이 회개하게 되고 5,000명이 돌아오게 되고 앉은 자를 향하여서 기도하게 되자 걷고 뛰며 찬양하는 영광의 모습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부활의 첫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활을 역사하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자리 가운데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내 기도한 만큼의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의 추종자입니다라고 하면서 내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게 되었을 때 무덤이 변하여서 부활의 첫 자리가 되는 영광과 은총으로 함께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과 아픔으로 나의 현실과 삶을 하소연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부활의 생명과 은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의 것이 되어야겠고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도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지만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의 신실함과 의로움을 고백하며 빌라도라고 하는 공식적인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나는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의 추종자이니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놓아야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자기 집안의 무덤이 변하여서 부활의 산증거가 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경험하고 싶습니다. 세상살이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것이 변명이 되지 않고 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총을 누려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약속의 자녀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활을 준비해 놓으셨듯이 나를 향하여서 준비해 놓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부활을 향하여서 거룩한 기대와 갈망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